오늘은 132쪽 법을 전하라. 우리 불교에는 사성지가 있다 그랬죠. 사성지. 사성지가 있고 팔성지가 있고, 사성지는 제일 먼저 불생, 가비라, 즉 가비라라는 건 나라를 말하는 거고, 이 가비라 안에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룸비니죠. 룸비니. 두 번째가 성도. 어디에서 깨달았느냐? 부처님이 마갈타라는 나라에서 깨달았죠. 마갈타라는 데는 나라 이름이고, 대한민국 충주시 하듯이 마갈타 나라의 어디에서? 부다가야죠. 부다가야. 지금 오늘 전도선언 하는 데가 법을 설하는 설법, 바라나는 바로 녹야원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오늘 이제 설법, 부처님이 룸비니에서 태어나시고 부다가에서 도를 깨닫고 법을 전하는데, 요 녹야원에서 오비구를 제일 먼저 했죠. 오비구. 두 번째가 이제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야사비구라고. 야사. 부처님이 오비구를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을 말을 해가지고 부처님 오비구가 깨닫는 법을 보고 엄청 기뻤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슨 시험 합격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주의 대진리를 깨달은 대아라한이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이제 5명이 생겼다. 너무 좋아가지고 나무 아래 떡 앉아 있는데, 야사라고 하는 청년이,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큰 재벌집 아들인데, 삼성 이재용 씨 같은 그런 이제 위치인데, 새벽에 부처님이 떡 앉아 있는데 야사라는 청년이 산으로 그냥 헤매면서 정말 괴롭다. 인생 너무 실망스럽다. 너무 괴롭다고 소리를 지르거든. 부처님이 이리 오너라. 왜 그렇게 괴로우냐. 저희 집안엔 부러울 것 없는 엄청난 저택. 인도는 지금도 초청받아서 가보면 어떤 집은 딱 들어가는 문을 통과해서 기차로 2시간을 가도 그 집이 안 나옵니다. 그 집 정원이. 그러면은 그런 큰 이제 저택에서 저녁마다 친구들하고 이제 술 먹고 그렇게 파티를 하는데, 하루는 떡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미인이라고 하던 그런 여인네들이 먹은 걸 토하고 그냥 토한 그걸 뒤집어 쓴 채로 자는 모습을 보고 인생에 대해서 아주 혐오감을 느낀 거예요. 쫓아나와가지고 너무나 괴롭다. 인간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었단 말이냐. 그래서 부처님이 뭐가 그렇게 괴롭냐. 이래서 토해놓은 모습에 그냥 아주 치부를 다 내놓고 자는 모습이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 실망한 마음이 바깥에 있었느냐, 안에 있었느냐. 그 야사라고 하는 사람 마음 안에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런 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 야사는 자기 안에 좋은 건 좋고 조금 싫은 거는 엄청 싫어하는 그 기운, 자기 안에 자기를 본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으로 남 때문에 괴롭다, 남 때문에 뭐하다, 내 안에 있는 기운 때문에 그거 이겨내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흔히 부처님이 성도 마갈타를 보더라도 6년 고행을 하고, 6년 고행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실패.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실패인데 부처님이 볼 때는 경험이 돼가지고 그걸 실패로 된 게 아니라 나만이 경험한 노하우가 돼서 깨닫는 걸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사가 부처님 말씀 듣고 내 안에 있던 모습이구나. 그러면 이거는 내가 고치는 방법밖에 없다. 부처님, 당신이 고진멸도 12연기법은 엄청난 세계입니다.
저 출가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안 된다. 너는 외아들이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를 금방 조금 있으면 찾아 나올 텐데, 그 말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벌써 왔어. 야 이놈아, 여기가 어디냐? 집에 가자니까 아버지 잠깐만 부처님 말씀 좀 들어달라고, 부처님 사성제에 대해서 좀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야사 아버지한테 고짐멸도 사성제를 설합니다. 연기법을 설하죠. 워낙 그 마음에 아들을 향한 마음이 지극했던지 첫 신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 부처님이 나왔고 오비구가 나왔고 야사라고 하는 사람이 너는 이제 집에 가라는데도 끝까지 안 가고 자기는 출가하겠다 해서 6번째 비구가 됐는데, 요 야사 친구들이 워낙 야사가 인간성이 좋아서 55명이 야사가 출가한 말 듣고는 출가를 해버렸어요. 그럼 몇 명이 합계? 60명이죠. 스님 60명. 야사 어머니가 또 따라왔다가 야사 아버지, 야사 어머니, 첫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사부대중 가운데 비구, 남자 신도, 여자 신도, 3부대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60명, 부처님까지 61명 대아라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농담 삼아 133쪽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전법 선언을, 전도 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8번째 같이 읽습니다. 133쪽 찾으셨어요? 비구들이여, 나는 신과 인간이 굴레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이 굴레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전도선언이거든.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교대학이라고 하는 인생대학, 학비도 안 내고 저 이렇게 고급 강사를 갖다 놓고 그냥 목이 쉬도록 부려먹는데, 여러분들도 학비를 내야 돼. 어떻게 내야 돼? 집에 가서 내 남편, 내 아들, 딸, 내 주위 사람 보고 세상에서 없는 학문도 있다. 모든 건 내 마음은 내가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불교대학 다니면서 모든 건 내 마음 먹기에 따라 달라지는구나. 세상에 내 인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안에 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길들이고 있느냐. 정말 아름다운 학문이거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행동으로, 저 남편, 저 아들, 딸 전생에 내가 했던 만큼 받아가는데 아이고 내가 받아버려야지. 여러분들 아주 말 안 듣는 아들, 딸 어떤 식으로 교육하세요? 어떤 식으로? 주로 힘이 논리로 합니다. 너 왜 그러느냐? 너 왜 그래? 그 모양이야. 어쨌거나 힘이 논리로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그걸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마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아들이 딱 잠들었는 방에, 딸이 딱 잠들었는 방에 마음으로부터 손을 모으고, 내가 전생에 너를 그렇게 힘들게 했더나, 내가 과거 전생에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라면 내 잘못이다. 내 과거 전생에 내 잘못을 정말 사과할게. 우리 이걸로 풀어버리고 네가 제발 바른 길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자는 방을 향해서 3년만 다 합장을 하고, 그래 놓고는 아들 보는 앞에서는 절을 못하니까 자존심상 자버린 방에다가 바깥에서 절하고 3년만 해봐요. 그거 안 돌아온 놈 패는 수밖에 없어.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에너지 세계를 몰라서 그렇지, 친구 관계든 남편 관계든 부인 관계 3년만 마음으로부터 딱 합장하고 그렇게 절을 3배씩 하고 가서 잡아요. 분명히 고쳐져요. 그래서 그 밑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아까 읽었던 밑에 비구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세상에는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법을 듣지 못하면 퇴보하겠지만 들으면 분명 진리를 깨달을 것이다. 비구들이여 나도 법을 전하러 우르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이 가운데서도 정말 때가 덜 묻은 사람들이 있어 보면, 그리고 충주심은 다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엄청 때가 덜 묻은 사람이야. 지금 무슨 연속곡 보는 시간인지도 모르고 어디 놀러 가는 시간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놔두고 이렇게 꾸준히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 우르벨라라고 한다 그랬죠? 그럼 부처님이 우르벨라로 떡하니 이제 가셨다 이 말이요. 가셨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이제 꽃 같은 그 어떤 기생 여자가 이제 물건을 훔쳐서 도망가 버리니까 그 여자를 찾다 부처님이 남자를 점점 나무 아래에 앉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출가하는 사람 이래 그런 걸 다 해두고 136쪽 카사빠라 그러는데 가섭을 말하는 거든. 가섭. 부처님 법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가섭 스님에게 전해졌죠. 가섭이 그렇게 많아. 가섭이. 인도에는 가섭이라는 이름이 많아. 우리나라엔 정순이라는 이름이 많아. 내가 정순이야. 내가 속가 이름이 김정순이거든. 부처님은 그 가섭이 아니야. 이 가섭은. 부처님이 마하가섭은 그 뒤에 스님 된 분이고 이 가섭은 이름만 같지 이건 다른 가섭이야. 카사빠가 가섭입니다. 가섭. 가섭이 우르벨라 가섭, 나디 가섭, 무슨 가섭이 삼명제라. 삼명제가 전부 다 엄청나게 철학적인 그런 뭐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각자 제자를 500명, 뭐 몇 명, 250명, 300명 이래가지고 그 엄청난 스승으로 존경을 받는데 그 당시 주로 그 모시는 신이 뭐였어요? 인간의 이 지구에 와가지고 가장 인간에게 큰 혁명을 일으킨 게 불입니다. 불. 불이 없을 때는 인간들이 무슨 맹수든 뭐든 호랑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태백산이나 어디 지리산 갔다가 밤에 길을 잃어서 굴 속에 이렇게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제일 먼저 굴 속에 곰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호랑이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려면 지금은 이제 38선이 있어서 뭐 때문에 우리나라 호랑이가 없는 거예요? 38선 때문이요. 38선에 지뢰에 묻힌 걸 호랑이들은 다 알아요. 쥐도 알아요. 쥐를 이용해서 이제 지뢰를 지금 찾고 있거든. 쥐를 이용해서. 호랑이가 38선이 있는 동안, 지뢰에 있는 동안 못 넘어와요. 그것만 없어봐요. 그냥 내려와. 하루에 천리를 뭐 더 뛰니까. 없는데 우리 어린 때만 해도 있었잖아. 그럼 동굴에 딱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알아봐야 할 게 뭐예요? 호랑이가 있는지 없는지, 곰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들어가야지. 그냥 들어갔다는 뭐 그냥 그대로 밥상 차려가지고 날 자시오 하고는 그냥 한 입에 집어 먹어버리니까. 뭘로 알아? 딱 요렇게 이 입술을 동굴 쪽으로 요렇게 하고 이마를 해보면 따뜻한 기운이 요만큼이라도 나오면 그 안에 짐승이 있어. 반드시 해봐요. 굴 안에 가서 이렇게. 그때까지 가기나 가나? 놀래가지고는 어디 아버지 어머니 날 살려하지. 그러면 만일 있다 싶으면은 요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 근처에 있으면 사람 냄새 나면 반드시 잡아 맥히잖아. 그럴 때는 딱 불을 피워가지고 연기를 딱 내면 반드시 도망가서 불 있는 데는 다시 안 와요. 불 있는 데는. 불을 제일 무서워해요. 불을. 그것이 태양신을 심기는 쪽으로 갑니다. 그런데 불교는 저 눈에 보이는 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광명, 영원한 광명, 우주의 광명, 그걸 아미타불이라 그래요.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 광명을 나무 아미타불이라 그런다 이 말이요. 나무 아미타불 노인들 보고 부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완전한 때묻지 않는 내 본질, 영원한 광명, 그걸 의지하지, 아들 딸 의지하지 말고 감정에 의지하지 말고. 불교 이 과학은 정말 심오해요. 심오해. 여러분들이 다 몰라주는 게 다행이지. 다 알면. 그러면 부처님은 우르벨라로 간 거는 요 삼가섭을 제도하려고 간 거예요. 자, 136쪽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야에 다다른 부처님은 우르벨라 가스파를 찾아갔다. 그에게는 500명의 제자가 있었다.
소라처럼 상투를 튼 그들은 바라무니 전통에 따라 외다를 읽으며 성스러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거는 부처님 일생은 아니지만 하나 좀 듣고 넘어가야 돼. 저거 좀 지워버리지. 여러분들이 뭘 하나 듣고 넘어가냐면 아까 뭘 틀고 있었다 그랬어. 뭘? 상투를 틀고 있다 그랬죠. 그 당시 바라문이나 왕이나는 반드시 상투를 틀었어요. 반드시. 그러면은 우리가 부처님 상이 언제부터 조각되기 시작했어?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처럼 저렇게 대단한 어른을 조각을 하거나 그림을 그린다는 건 불경스러운 일이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로 쳐들어갔죠. 그리스 문명이 전해졌죠. 왜 못 그리느냐? 부처님 그리면 되지. 알렉산더 그리스 문명이 가서 인도 문명과 만나가지고 간다라에서 만났거든. 간다라 미술이라는 미술이 생겼는데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이제 그리기 시작하는데 보통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대부분이 요 상투를 틀어요. 상투를. 제일 먼저 상투를. 저 위에가 모자라서 안 했는데 상투를 트는데 그리스인들이 부처님을 제일 먼저 그리려고 하니까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그리스 문명 모델이 있어야 되거든. 잘난 남자, 잘난 여자. 모델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니까 왕족이었고 30 이상 80종호를 아주 갖춘 분입니다. 그럼 그 당시 가장 잘생긴 분이 누구예요? 왕이요. 왕. 반드시 상투를 틀고 수염을 길러야 돼. 수염을 길러야 돼. 요 상투를 틀고. 저 상투는 아랍 쪽이니까 요 터번을 감기 위해서. 이 양반들도 상투를 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처님은 머리를 깎아버리고 수염이 없었다. 그게 1800년 전에 수염이 없어지기 시작해. 참 1750년, 1800년 때까지 수염이 있었어요. 저 우리 부처님은 1750년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기 전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상투를 틀고 이제 바라문이 전통에 따라서 성스러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고 있었다. 불의 에너지는 엄청난 거예요. 불의 에너지는 뭐로 꺼져요? 불은 물로 꺼져요. 불은 불로서는 절대로 끌 수가 없습니다. 불씨 옛날 우리 이 양반집에서 며느리가 제일 오면 제일 먼저 뭘 물려받았어요? 불씨를 물려받았어. 불씨를 꺼버리면 그 며느리는 몇 번 하면 쫓겨날 자격이 들어갔어. 나도 어린 때 불씨 한 번 꺼뜨렸다가 엄청 두드려 맞았어. 집안 망한다고 할 정도로 노스님들이 그러더라고. 불씨를 타독 해서 재를 해가지고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해서 뒷날 보면은 불씨가 남아있거든. 그걸 대대로 몇백 년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몇백 년. 여러분들은 가스불 탁 키면 전지 딱 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요. 가스불 하면서 가스불님 고맙습니다. 무슨 오븐 딱 하면서 오븐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런 분 하나도 없어. 불 고마운 줄 하나도 몰라. 그냥 키면 올라오니까. 그러나 우리 이 불은 에디슨이요? 발명한 사람이 정말 그런 분들의 그 참 천재적인 머리 덕을 보고 있고 내가 과학하지만 과학이라고 하는 세계에 우리가 얼마만큼 도움을 받고 불 하나, 냉장고 하나, 자동차 하나, 뭐 음식 하나 과학 아닌 게 없구나. 내가 입고 있는 옷 하나 과학자들 덕 안 보는 분야가 단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이제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동굴 안에 불의 에너지가 모여요. 모이는데 그런 에너지가 잘못 모이면 그게 동룡이 돼요. 동룡. 용은 용인데 동룡. 그 사당 안에 그 동룡이 뭐겠어요? 불을 계속 지펴오면서 불에 대한 독가스요. 어떻게 보면 독가스라. 이 부처님이 또 왔다 이 말이에요. 와서 가섭을 제도하려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사람이 안정이 됐고 딱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재워서는 안 되겠다. 제자가 500명이나 되니까 잘 방이 없다고 하니까 사당에서 좀 자고 가겠다. 사당엔 동룡이 있다. 그래도 괜찮다고. 딱 갔는데 거기만 가면 그 동룡이 다 물려 죽었으니까 그 기에 다 죽었으니까
그날도 떡하니 이제 자고 뒷날 아침에 아이고 잘생긴 아까운 사문이 대사문이 죽었겠구나 가보니 똑 앉아있거든. 그런데 이 가섭이 우르벨라 가섭이 보니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 뒷날 이제 왕들이 공양을 오는데 저런 정도의 분이 있으면 내가 이게 약간 쪽팔리고 잘못하면 저 사람 쪽으로 기울까봐 내일은 오지 말았으면 내일 안 왔거든. 뒷날 딱 안 왔거든. 3일째 왔으니까 어제는 왜 안 왔습니까? 아니 오지 말라고 내한테 말해놓고 딱 생각한 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약간씩 존경심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날은 강기슬개 부처님이 떡 앉아있는데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강을 범람해버려서 다행히 죽었겠구나 해서 배 타고 죽은 거 확인하러 가서 그 다마 대사모는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물 위를 썩 걸어오거든. 부처님이 할 수 없이 신통을 부린 법이 몇 번 있어요. 신통 부리지 말라 그랬거든. 만약 불자들이 그렇게 바다 위를 거닐어 다니고 날아다니는 법 배우려면 그거 배운다고 내 마음 길들이고 내 마음 도 닦는 사람은 씨가 없어진다. 절대 신통 부리지 못하게 하라면서 당신은 이런 특출한 사람들을 제도하려고 바다 위를 걸어온 거예요. 거기에서 이 가섭이 완전히 마음을 기울이고 저는 아직 이런 법을 모릅니다.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500명을 데리고 제자가 돼버린 거예요. 500명을 데리고. 그러니까 상투는 어머니 태어난 이후로 그때까지 계속 길어가지고 했는데 그걸 다 잘라서 삭발하고 강물에 띄어보내버리고 제사 지내던 그 제기를 다 강물에 띄어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나아디 가섭이 보니까 이게 난리가 났다. 형님 머리다 이거. 형님 그릇이다. 쫓아와 보니까 다 머리 깎고 500명이 스님이 됐거든. 쭉 우명연행하고 행연식하고 식연명색하고 명색연육이고 그걸 쭉 설명하는데 250명이 또 돼버리고 삼형제가 다 스님이 된 1000명이라 1000명 1000명인가 500명 하고 그 다음은 300명 200명 그러면 얼마요? 1000명 1000명이 스님이 돼버린 거예요. 1000명이. 그러면 1060명이라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인도를 가보면 꼭 지나가면서 저게 상두산입니다, 가야산입니다 해서 산을 가르쳐주는 산이 있는데 이 성지순례 가다가 부처님은 거기를 늘 걸어 다닐 때니까 이 1000명을 데리고 그 가야산 꼭대기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마을을 보면서 온 세상이 불타고 있구나. 이게 성경에도 나와. 성경이 먼저 생긴 거예요? 불경이 먼저 생긴 거예요? 500년 이상 먼저 했는데 주로 불경에서 나갔습니다. 주로 아담이 아담과 이브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다는 것도 수타니 파타에 다 나오는 말이고 뱀이 꼬셨다는 말도 그대로 옮겨간 거거든요. 그게 그건 수타니 파타에 있는 말이고 불이 타고 있다는 이 말은 부처님이 이제 상두산에서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어. 온 세상이 불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섬기던 사람들이요? 아니 무슨 불이 타고 있습니까? 그걸 같이 읽어보자는 얘기라. 그거를 142쪽 비구들이여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눈이 불타고 있다. 눈에 보이는 빛깔과 형상이 불타고 있다. 눈의 분별이 불타고 있다. 눈과 그 대상이 접촉이 불타고 있다. 눈과 대상이 접촉해서 생기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이 불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직접 불타는 모습을 직접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인도 성지순례를 데리고 가보면 성지순례 할 때는 한 5% 내지 10% 정도가 말똥말똥한데 비단 파는 쇼핑센터를 갔거든요. 불이 타기 시작하는데 반짝반짝 불빛이 나오기 시작해. 저거 하는데 나는 완전히 꽂아놓은 보리자루야. 눈에도 불이 안 타고 귀에도 불이 안 타고 그러면 비단이 뭐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단지 서툰 영어지만 스님 요거 좀 얼마입니까 해서 물어봐달라고 그러고 서툰 영어로 물어볼 때만 가가지고 이건 너무 비싸다고 말해주고 그냥 그때만 하지 가만히 앉아서 이건 성지순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뭐 보석이라든지 비단이라든지 이거 하면 반짝반짝 불이 타기 시작해요. 정말 불타요. 여러분들이 원망한 사람 만나거나 나를 모함한 사람이거나 할 때 당장 귀가 불타요. 저 새끼 두고 보자. 온갖 에너지에서 그냥 귀가 그냥 막 펄펄 불이 타거든요.
코로도 입으로도 온 몸에 우리는 불타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타고난 에너지를 전부 다 낭비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 두고 보자. 내 기운을 계속 그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뭐냐? 계속 그러는데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는 기운을 안으로 모이는 길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조용히 기도하든지, 가장 좋은 방법은 도대체 내 몸뚱이 끌고 다니는 참나 연기공성으로서 이나 나는 누구인가? 이 뭐고 모든 우주 에너지와 하나가 돼서 나가고 들어가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자, 한번 들어봐요.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닭광 알죠? 닭광. 닭광이 뭐예요? 단무지. 그건 누구 이름이요? 스님 이름이요. 스님. 닭광이란 스님 이름이요. 그 닭광 스님이 닭광이라고 하는 일본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이 아주 대단한 스님이야. 이 양반들이 이제 그 워낙 서민들이 겨울에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반찬이 없으니까 단무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담가 먹으라 해서, 그게 고마워서 이 스님 이름을 내 가지고 닭광이 돼 버렸거든. 닭광이야. 이 스님을 도쿠가와 막부 시대, 도쿠가와 알죠? 아는 사람만 알지 뭐 연속곡 이름이나 잘 알지. 도쿠가와 막부라고 일본의 대단한 일본 통일한 그 막부 시대에 검도 칼 잘 쓰기로 세상에 자기 후에 하나라도 있다면 자기는 자살하겠다고 하는 문해놀이라는 무사가 찾아와. 문해놀이. 대가리는 좋아서 외우기는 진짜 잘 외워. 닭광 스님을 문해놀이가 딱 찾아온다 이 말이야. 찾아와가지고 그날 비가 촥 쏟아지는데 닭광 스님이, 문해놀이 검사님, 저 빗속에 나가서 비를 한번 얼마나 안 맞는지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쫓아가서 얼마나 칼을 흔들었는지. 그래도 오래 했으니까 다 비 맞았어. 결국 비를 다 맞으셨네요. 그러니까 그럼 스님은요? 스님은 톡 나가더니 그냥 온통 다 맞는 거예요. 떡 들어와가지고 스님은 더 맞았네요. 그러니까 다르지요. 문해놀이 검사님은 안 맞으려고 비를 그냥 물리치느라고 비를 안 맞으려 비와 남남이 돼서 적신 오시지만, 나는 오는 비를 거스리지 않고 그냥 맞아서 비와 하나가 되어버렸으니 이건 맞은 비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여서 전혀 젖은 옷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엄청난 세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말 멋진 말이거든. 그래서 문해놀이가 이기려는 마음, 저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 다 있었다가 손만 들으면 벌써 저기가 안 됐다는. 그게 바로 닭광 스님인데, 그러니까 닭광 스님이 닭광만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엄청난 그런 뭐가 있었단 말이요. 무슨 얘기하다 얘기로 왔는지, 불타고 있다는 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 불이 타고 있고, 그 타고 있는 불을 내가 어떻게 끌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 잘못하면은 그냥 불길이 솟고 화가 솟아나고 원망이 솟아나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걸어온 길이지 저 양반이 나를 못 살게 굴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건 내가 선택했으니 이건 내가 받아야 할 것이다. 언제 받을 건가? 그게 뭐예요? 마음에서 수성, 저 아래에 있는 불알 위에 있는 물 기운이, 맑은 기운이 싹 올라가면서 화강, 불 기운은 밑으로 척추를 따라 쏙 내려가는, 이게 불을 끄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불교대학 다니면서 불이 일어나도 내 안에 내 생각이 일어나는 거고, 끄는 것도 내가 꺼야지. 누가 위안을 주고 누가 위로를 해줘도 그건 잠시뿐이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왜냐? 여러분들 둘이 같이 온 사람이 있어 없어? 둘이 같이 온 사람 없죠? 쌍둥이라도 그건 같이 온 게 아니요. 1초 차이라도 나지. 갈 때는 누구하고 같이 갈 거예요? 날 잡아가지고 같이 가자고? 같이 가봐야 그냥 바로 죽는 그 시간에 헤어져 버려. 밉든 곱든 지금밖에 이 날 모함해줘도 지금밖에 못 들어볼 말이구나. 아들 딸들이 반항해도 지금만 들어볼 수 있는 말이구나. 아이고, 얼마를 더 듣겠느냐. 물이 되어 주십시오. 물이. 알겠습니까? 물태우하는 노태우 물태우하는 물 말고 마음에서 나오는 아주 맑은 물,
그러면 불이 타고 있다. 조금 그 밑에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엇 때문에 불타는 것인가? 탐욕의 불, 분노의 불, 어리석음의 불 때문이다. 그 까닭에 늙음의 불길, 질병의 불길, 죽음의 불길, 걱정의 불길, 슬픔의 불길, 고통의 불길, 고뇌의 불길이 치솟고 있는 것이다. 귀에서도 코에서도 혀에서도 몸에서도 나아가 마음에서도 불길이 훨훨 타고 오르고 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관찰할 수 있는 현명한 제자는 눈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는 빛깔과 형상에 대해서도 눈과 대상이 접촉에 대해서도 그 접촉에서 생기는 즐겁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들은 집착을 벗어나 마음이 해탈을 얻는다. 자, 어리석음이 욕망의 불길, 어리석음의 불길. 욕망은 바깥에 있다 들어오는 겁니까? 내 안에 있는 겁니까? 어리석음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지 남이 만든 건 없어요. 그런데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쪼다 같은 저것들 만나가지고 남 만나서 그랬다는 건 자기 모자란 면만 보여요. 절대로 앞으로는 모든 건 내가 만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원망할 일이 없어져. 불타는 일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냥 불이 꺼졌어. 응? 여기 어제 어디 갔다 오더니 119가 왱왱 가고 있다가 저 세웠어. 아이고 또 우리 여여 양로원에 나는 여기 양로원 어르신들 모시고 있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저분들이 부모가 누구요? 나요, 나. 저분들이 부모가 나라. 90몇 살씩 80몇 살씩 된 부모는 나라고. 내가 아버지면 이러면 깜짝 놀라서 아이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깔깔 웃어. 아니요 지금 연습하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한 생각들도 그것도 다 걱정 근심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불길은 가장 잘 꺼지려면 될 만큼 된다. 내가 아무리 잘 되라 그래도 아들 딸들은 아들 딸 길이 있으니 내 최선만 다하지 안 되는 데 대해서 절망하지 말자. 내가 아무리 일어나지 말라 그래도 일어날 일은 일어나고 아무리 일어나 달라 그래도 안 일어날 일은 안 일어난다. 고로 내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나는 그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 최선을 다하고 살거든. 뭘 하든지 최선을 해요. 아주 뭘 하든지 뭐 집을 짓든지 무슨 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법문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거든. 뭐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도 내 최선만 다하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거는 놔버리자. 불을 끄면서 살아가자. 그러한 걸 가지고 오늘 전법까지 가고 다음에는 교화의 터전 라자가하 이쪽으로 가면 진도가 좀 빨리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도 선언을 했으니까 집에 가서 아들, 딸, 남편, 부인 그리고 다음 7기 들어올 불교 대학생들 불 꺼드리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자체가 전도가 되십시오. 물어봐 가지고 아주 아니라 그러면 내가 이제 내가 우리 회장님을 참 좋아하는데 이리 봐서 아니라면 내가 가만 안 놔두면 스님 가만 안 놔두면 우리를 어떡할 건데요. 그 사람 한 일주일 줄설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해버리면 그냥 아이고 그냥 줄설사 정도는 괜찮은데 그 사람 피똥 사게 해 주십시오. 그 머리 아파진다. 원컨대는 전도 선언을 배운 공덕 하루하루 내가 가는 내 발자국이 전도 선언이 되고 내 자신을 전도하여 탐욕의 불길과 욕망과 어리석음의 진심의 불길을 모두 전도하여 마음의 맑은 샘물 필경정각 하여이지다 모임이 타불 또
또 한 번 반복하는데 내한테는 사상을 배우고 나머지 모든 기류는 이 기초 교리는 저 이제 인덕 스님이나 성돈 스님, 인성 스님, 우리 학감 스님께 배우라 그랬죠. 그런데 내 강의만 듣고 잘 안 들으면은 그것도 축원을 좀 해버릴 거니까 그줄 알고 저 스님들 다른 데 가면 대접받는 다 인류 강사들이야. 다 학벌 좋지. 전부 다 아주 하는 분이니까 잘 들어가지고 이 나중에 그 정리하는 데 좀 도움되도록 강의들 잘 들으십시오. 성불하십시오.